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보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친히 창조하셨으므로 인해 이 세상 만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 만드신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저는 얼마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방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 부근에서 진도 7.8이라고 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이 무서웠던 것은 7.8의 강도였지만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무서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월 6일 날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지진이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한다는 것. 그 작은 여진이 지금까지 헤아려 봤더니만 적게는 6,000회, 많게는 9,000회까지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진이라고 말은 하지만 강도가 센 것은 7.0이 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지진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20여일 동안 6,000회에서 9,000회까지 이러한 여진이 일어났다면 하루에 평균 300회 이상 땅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00회 이상. 하루에 300회 이상 흔들렸다면 거의 하루 종일 땅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뭔가를 구조하려고 뭘 조금 치워놓고 나면 흔들려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끝났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안과 공포는 그 현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공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16년, 2017년 이 땅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지진의 진도는 5.8, 5.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진도 5.8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튀르키예에 발생한 7.8의 지진과 비교할 때 그 강도 차이가 최소한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0배 이상. 7.8과 5.8의 차이는 1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1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16년 튀르키예의 1000분의 1의 지진을 맞이하고서도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집이 있었고 부서진 건물이 있었어.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 야단 법석을 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번 흔들리고 말았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빨리 끝났으니까 후유증도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주 공포스러운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1000배나 더 강력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오늘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관련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 대형 지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 지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호와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질과학적 분석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지질 전문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근본 이 지진이 발생한 원인은 그 지각들의 충돌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역에는 거대한 지각판 4개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4개의 거대한 지각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충돌한 여파로 이번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충돌해서 발생했는데 4개의 거대한 지각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석들에 대해서 일부분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속 시원한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분석한 내용들에 의하면은 왜 지각이 부딪히는데 하필이면 땅이 흔들린 현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고 쓸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각이 그냥 부딪히면 부딪혀서 하나는 위로 올라오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이렇게 쓱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이게 이렇게 흔들리느냐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큰 지각이 왜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가?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움직여져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왜 이렇게 하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가?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갔는가? 또 문제가 있어.
이 거대한 지각판이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는가? 이 거대한 판이 왜 움직였는가? 이 거대한 판은 왜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졌는가? 그런데 이러한 지각운동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캄캄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고 끝나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석 결과는 속 시원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하나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세상 만물은 여호와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스리시는 것도 여호와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이 땅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중에서 여호와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튀르키예 지진도 여호와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와님께서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형 사건에 있어서 요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이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일어날 큰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세상 종말을 알리는 징조로서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람시계의 역할을 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작은 지진이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많은 건물이 부서졌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재앙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재앙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마치 세상 마지막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시작은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재난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재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재난의 시작은 이러한 지진과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재난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러한 큰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서 저희들 하여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깜깜한 가운데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일어날 본격적인 지진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될 때, 본격적인 재앙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 재앙은 본격적인 재앙이 이 지구촌에 진행될 때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 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 지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흔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섬 전체가 물속에 가라앉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대한 섬이 물속에 가라앉으면은 당연히 물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일이 있겠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때는 울지도 못합니다. 두려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처참한 그 자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지진, 저러한 해일, 저러한 천재지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그 애통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런 이야기는 그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뭐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울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한다니.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지진이 발생한 것인가? 왜 하필이면 튀르키예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지질학자들은 근본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원인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이름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리 됐다고 저리 됐다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튀르키예에 이 일이 발생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지질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고 그들은 그들의 사정이고 반면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왜 하필 튀르키예인가라는 질문과 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국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우선 강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다. 아니, 그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의 내면을 조금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과연 옳겠는가? 이런 마음, 조금 양심의 가책이 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터키는 원래 우리나라와 형제 나라 아니냐. 그러니 그들 위해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되는 것은 왜 튀르키예인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이러한 큰 징계를 받은 것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터키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한 복음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시리아는 또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시리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도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절비하게 있었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중심지여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슬림의 본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 그 죄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터키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없습니다. 무슬림 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곳에 강력한 지진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케 하신 것이다. 큰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불행을 당한 형제 나라인 튀르키예의 도움의 손길에 참여하고 튀르키예의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으로 다 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그렇게 끝내도 되는 것일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야 되는 본문 말씀이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실 때 한 두어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방금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아주 쇼킹한 끔찍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주님께 고해 바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러한 것입니다. 빌라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간이 황제를 위한 특별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겠지요. 황제를 위한 제사를 나름대로 지냈는데 그 제사가 더 큰 효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거기에 섞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그 제사상에 올렸다는 것이죠. 근데 해필이면 갈릴리 사람들, 죄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 잡아서 죽였어. 그 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죄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죄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왜 햇빛이면은 갈릴리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빌라도 총독 제사 때 제물로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죄가 많아서 요한님 앞에 특별히 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너희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들이나 너희나 죄 지은 것은 마찬가지다. 같은 입장이다. 같은 입장. 근데 그들이 이번에 희생을 당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긴지를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님께서 모범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너희들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버팅긴다면은 그들과 같은 일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일이 너희들로 하여금 요한님께서 회개하도록 명령한다. 이 사건이 요한님의 명령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에 대해서도 겸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부근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샘이죠. 그 샘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망대를 세워놓고 그 샘을 늘 지켰죠. 그곳에 무슨 해코지는 하지 않는가? 잘못된 일은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그 망대를 세워놓고 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로암
그 샘가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부근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18명이나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졸지에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직접 진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로암 망대 무너진 것 알지? 그때 18명이나 죽었어. 너희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죄를 받아서 요한님 앞에 범죄함으로 요한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들만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난 안 죽은 것은 난 죄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가 있지만 해피님은 그들이 죽은 것은 요한님의 뜻에 의해서 죽은 것이겠지만 요한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보기. 너희들도 그 죄에서 계속 머뭇거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무고한 생명이 너희들이 볼 때 무고한 생명. 그 생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은 요한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소리치는 말씀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제 어떻게 너희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없다. 그들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니다. 만약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은 18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재앙을 당하게 되어서 망하게 된다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근본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튀르키예 그 지진, 시리아 지진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싸움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튀르키예 지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잘했어. 그 지진이 이곳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겠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야. 이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잖아.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은 너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한 너희들 안전한 지역이 아니야. 너희들 괜찮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서라. 아직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때, 흔들리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판이 통과하고 있지도 않고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별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안주하고 있다가 언제 이러한 참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조심하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기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자고.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게 알량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튀르키예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대한민국은 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개할 자들은 회개를 하고 회개할 교회들은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한 자들은 겸비한 삶을 삶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시는, 그러니까 안전한 자, 고위험군에서 안전한 자리로 안전한 지도로 피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